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라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들도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고향은 길리앗의 디셉입니다. 길르앗 디셉은 요단강 건너편인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편에 위치해 있으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갓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데 그곳 요단강 동편을 건너 요단강 서편 쪽인 요단강 서쪽인 북이스라엘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에 크게 2번의 고난의 여정을 보내야 했습니다. 먼저 비가 오지 않는다고 왕에게 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숨어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전하고는 냅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릿 시내가에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릿 시내가는 엘리야 선지자의 고향 길르앗 디셉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곳 시냇물을 먹으라 하시고 이 까마귀 새들을 명령하셔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릿 시냇물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마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시돈 땅으로, 페니키아라고 하지요. 시돈 땅으로, 그리고 하필이면 아합 왕의 악처의 고향인 시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세요. 가뭄과 기근으로 죽으려고 했던 이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받게 하고 이 집에서 숨게 되었습니다.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하필이면 이 집의 아들이 그만 지난 시간에 또 보았듯이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숨어 살고 있던 집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이 아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큰 봉변을 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들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 몸에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는 이 시돈 땅에 사르밧의 이 과부 집에서 이렇게 그는 3년이 넘도록 아합 왕을 피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두 번째 큰 고난의 여정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바알 선지자를 죽였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로뎀 나무는 우리나라 쌀이 나무처럼 얇은 가지들과 같은 나무입니다. 덤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나무가 아니다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막이라 광야라 그런 나무의 그늘이라도 고마운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계속된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알에게 빼앗겼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위해 참으로 예를 많이 썼습니다. 제단 위에 불 놓지 않고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임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했으며 3년이 넘는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왕비와 가까이 지내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무당과 같은 그들 한 450명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칼로 죽여야 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선자를 찾아 죽이려고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엘리야는 또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쪽 유다 땅 끝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가야 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아합이나 이세벨 왕비의 얼굴을 보기 싫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 꼴도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 말 안 듣는 거 보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부엘세바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그의 기도 소리를 들어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리고서는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서 깊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실컷 퍼붓고 그냥 골아 떨어졌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긴장하며 잠을 못 잤던지 아주 푹 잤던 것 같아요. 잠 그러니 생각나시죠? 시편 127편 2절에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푹 주무실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잠을 잘 자고 나면 마치 천사의 우울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잠을 잘 자게 되면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될 이 무거운 짐들을 자기가 마치 세상 짐을 다 지고 그것도 홀로 다 지고 다 진 것처럼 잠을 자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참 안쓰럽고 참 딱합니다. 여기에다가 나이가 들게 되니 갱년기가 찾아온다며. 여기서도 갱년기, 저기서도 갱년기, 여기저기서 갱년기. 아주 마치 갱단의 느낌이 들어요. 갱 그러니까. 주변에서 갱단처럼 덤벼드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요즘 제가 땀을 많이 흘려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더니 목사님도 갱년기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시길래 속으로 그럼 나도 갱단 단원이겠다. 여러분, 좀 거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왔다 할지라도 사납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깽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잠을 푹 주무시고 또 먹고 마시고 또 자고 쉼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럴 때 가정에서 또 주변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또 위로해 주고 또 축복해 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또 말도 좀 다른 때보다도 잘 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줌으로 할렐루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실컷 푹 자게 한 다음에 지난번에는 까마귀 새들을 동원하시어 빵과 고기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 하면서 하나님 나 살기 싫어요. 죽여주세요.
죽여달라면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들을 동원하시어 숯불에 구운 빵과 항아리 잔에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시고 얼음 만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는 또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몸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일단 막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 천사가 두 번째 빵과 물을 가지고 와서 어루만지며 다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잠을 자고 먹고 마시고 또 자고 또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육신의 몸을 회복시키는 성경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처럼 그런 얼굴을 교회에서나 집에서 보여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갈 길을 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갈 길을 가자. 네. 아직도 너가 할 일이 남아있다. 힘을 좀 내다오. 다시 가자꾸나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치며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었듯이 엘리야도 주의 일함에 있어 지치고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날 좀 데려가 줘요. 날 좀 죽여주세요. 날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거 하고 기도하다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능력의 기도를 드렸고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무릎을 꿇어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오도록 능력의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능력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로뎀 나무, 히브리어는 로템이라고 해요. 로뎀, 히브리어입니다. 로템 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예 푹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쉬고 싶다.
쉬고 싶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잠을 자게 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다시 잠을 자게 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더니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갈 길을 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너가 제일 내 마음에 합한 자 아니더냐? 좀 더 내 일을 해야겠다. 얘야, 쉬었으면 일어나거라. 갈 길을 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어 그에게 잠을 주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그는 위로를 받고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그곳 부엘세바 아래 광야에서 다시 일어나 40일을 밤낮으로 걷고 또 걸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곳 호렙산 시내산이지요. 시내산에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벌써 갈멜산에서 도망쳐 부엘세바까지 오는 거리만 해도 한 200km가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또 호렙산 시내산까지 한 400km가 됩니다. 그 길이 다 광야길입니다. 거의 사막길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여서 그곳 한 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굴 속으로 들어가서 또 낙심하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복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이 된다 싶더니 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까마귀나 천사를 동원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친히 그에게 열왕기상 19장 9절과 13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김성훈인데 성훈아, 성은 빼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훈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또 지쳐 누워있느냐?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그로 인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어 그를 온전케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어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62편에서는 권능은 힘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칭히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그에게 보게 하시고 아말렉 군과 싸워 승리케 하는 것을 그에게 보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그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실컷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신다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수가 자그마치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먹이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기가 막히다는 말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연출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실증나도록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시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 일이 남아있기에, 주의 사역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 길을 가자. 아직도 일이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을 떠나 수백 킬로가 넘는 다메섹에 가서 아람 나라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고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하니 그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강제로 빼앗은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전하여 줬습니다. 회복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엘리야는 회복이 되어서 갈 길을 가자 하신 그 말씀대로 가게 되었고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갈 길을 가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갈 길을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다 보면 이전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지금 죽은 이후에 무기력했습니다. 그렇게도 용감하게 알말렉 군사들과 맞서 싸웠던 장수가 그 강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남으로 갈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가고 또 가고 또 갑니다.
이전보다 더욱 강한 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치루어야 할 전쟁들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인함은 노력과 고통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고통이 주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강인함입니다. 그 책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란다. 어려움을 뒤돌아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또한 떠올리게 되었으니 말이다. 경험이나 역경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음을 깨우쳐 주었거나 상기시켜 준 것이란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그래도 계속하라 입니다. 한 걸음만 더 가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끝내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아름다워라. 고난도 아름다워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갈 길을 가자. 할렐루야.